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하느님, 제 마음을 깨끗이 만드시고 구원의 기쁨을 제게 돌려주소서.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청하여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청하는 이는 받고 찾는 이는 얻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아들이 빵을 청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생선을 청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당신께 청하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물고기 회로 먹기 위해서는 살아서 데리고 와야 되죠. 일본 사람들은 살은 것처럼 만들어서 이동을 시킵니다. 이렇게 피를 다 빼고요. 그리고 척추를 이렇게 쑤셔서 바스러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숨을 쉬고 있어도 아직까지 썩지 않도록 하는 그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로회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송하죠. 바닷물을 싣고. 근데 그렇게 바다에 사는 물고기를 잡아서 육지까지 옮기면 차 안에서 아무리 바닷물 속에 있다 하더라도 환경이 바뀌고 시달리고 하기 때문에 폐사율이 높습니다. 심하면은 한 절반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한 100마리 가져오면 50마리는 죽어버리니까 이동하는 비용이 더 비싸게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물고기가 안 죽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을 많이 해봤답니다. 산소를 많이 넣기도 하고 차를 천천히 달리게 하기도 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더라는 겁니다. 바다에서 막 헤엄치고 다니는 놈들이 수조 안에 조그만하게 이제 이동을 하니까 금방 죽어버리는 거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실수로 광어나 뭐 우럭이나 이런 횟감 말고 실수로 약간 포식자 육식하는 상어 같은 그런 종류가 한 마리 딸려 들어갔다는 거죠. 근데 딱 이제 도착해서 또 반은 죽었겠지 싶었는데 한두 마리 죽고 다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뜯어먹힌 놈 한두 마리 빼고는. 야, 이거 왜 이렇지 싶으니까 살려고 막 도망쳤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오히려 약간의 가벼운 긴장 상태가 주어지니까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그 생명 욕구가 오히려 그 화려 물고기들을 다 살아남게 했다는 거죠. 시집생활 힘들죠. 시집생활 힘듭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거는요.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같이 편하게 마음대로 그렇게 살다가 서로 빨리 실망해서 빨리 가정이 파탄되는 게 더 힘듭니다. 조금 한 시집생활 한 1, 2년 하면요. 좀 조심스러운 태도로 살다 보면 그 남편도 조심스럽고 아내도 조심스럽고 하다 보면 그게 틀이 딱 잡혀 있으면 분가해도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더라 그럽니다. 물고기도 자기가 살던 터전에서 이주해서 옮기면 폐사율이 높듯이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딱 오면 처음에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적응력이 좋아도 한 반년은 시름 앓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리고 또 1년 채 안 됐지만 이제 와서 조금 알만하다 싶은데도 아직까지 생활이 완전 내 능력의 100%는 발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일주일 전에 우리 관구의 관구장님, 인사권자이신 관구장님 오셨죠. 약간 안 하던 청소를 막 다 해야 됩니다. 이 미국 사회에서는 화장실이 방수가 안 돼 있죠. 그래서 물 밖으로 안 세워야 되고 샤워할 때도 뭐 커튼 치고 하는데 물 청소를 다 했습니다. 물 청소하고 걸레로 물 닦아내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광고장 오셨으니까 기도도 정시대로 열심히 하고 식사도 같이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정신이 싹 살아나고요, 삶이 싹 잡히는 겁니다. 야, 이거 시어머니 와서 힘들지 모르겠다 싶었는데 시어머니 와서 더 좋습니다. 냉장고도 청소 깨끗하게 해놓고요. 그래서 약간의 긴장은 사람에게 좀 삶의 활기를 준다, 나쁘지 않다. 레주오 마리에 활동하시면 교본이나 뭐 활동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힘들죠. 힘들 겁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새로운 레주오 단원들이 영입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 엄격한 틀, 그리고 매주 해야 되는 기도들, 활동들 이런 것들이 젊은 사람들의 정서에는 잘 안 맞아서 접근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멤버들도 그게 조금 버거울 때가 있지만 그게 약간의 긴장입니다. 그거 없이는 여러분들 레주오 마리에 이렇게 100년 동안 지속되지 못했을 겁니다. 금방 탁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뭔가 우리 교본을 연구하자, 또 우리 기도하자, 뭐 하자, 뭐 다음 주에는 아치이스 행사하자, 이런 게 우리로 하여금 격조를 계속 유지하게 해주고요, 꾸준한 신앙을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 남가주 전체에 많은 활동성이 많은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성령기도회, 또 초이스, 에미 뭐 여러 가지가 단체가 있었는데 그 단체들이 모두 팬데믹 때 다 올 스톱 됐습니다. 근데 그래도 아름아름 그 인터넷 줌을 통해서라도 꾸준히 매주 주회하는 데는 레주오 마리에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 시어머니 같은 엄격한 틀이 있기 때문인 겁니다. 수도회라는 그 단체가 교회에서 오래 전부터 있어 왔죠. 그리고 수도 생활 말고 다른 틀의 양식도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요즘은 포콜라레 또 뭐 아피 뭐 이런 단체, 수도회는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정신으로 서약의 삶을 사시는 사도생활단이라는 단체들이 있거든요. 그것만큼이나 레주오 마리에는 그런 틀을 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이따가 또 서약식 하실 분도 있지만 그런 양식을 통해서 우리도 뭔가 일반적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기도 생활이 아니라 뭔가 우리끼리의 어떤 룰을 통해서, 서약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도 수도자들처럼 그렇게 한번 신앙생활을 해보자. 그리고 우리 팀만이 아니라 그 팀들이 다른 여러 연대를 해서 기관을 이루고 상급 기관을 이루고 이렇게 해서 가자라고 해서 레주오 마리에가 이렇게 유지 운영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팬데믹 시기에 다른 신심단체나 다른 개인들은 냉담하게 되고 기도도 소홀히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황금을 주십니다. 황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골든 로우라고 해서 황금유리라 그러는데, 왜 황금유리냐면 황금은 한국에서도 귀하고 미국에서도 귀하고 아프리카에서도 귀하고 남미에서도 귀하고 어디서나 다 돈 대신에 소통되는 게 황금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 율법은 어느 종교,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통용되는 룰이 있는데 그 룰이 뭐냐? 그러므로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유교에도 나오는 유교 경전에도 나오고요, 불교에도 나오고 또 그리스도교뿐만 아니라 이슬람 모든 종교 아닌 모든 일반적인 인간 도리 안에 나오는 겁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상대한테 바라는 게 있으면 너도 그렇게 해주어라.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황금덩어리, 황금유리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마치 하나의 가벼운 긴장으로 좀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퍽 퍼져서 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는 머릿속에 생각은 가득한데 실천이 안 되는데, 내가 과연 남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남한테 해주고 있는가?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섭섭하게 대하는데 내 남편이 조금만 나를 예민하게, 더 따뜻한 말 한마디 조금만 더 예민하게 신경 써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네가 먼저 그렇게 해주어라. 내 아내가 내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잔소리 좀 덜 해줬으면 하면 네가 그렇게 해주어라. 내 자식이 나에게 생일 챙겨주고 뭐 해줬으면 좋겠다 싶으면 네가 먼저 전화해서 아들아, 며느라, 너희들 오늘 생일이다, 그렇게 해주어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에스텔 왕비 모르드게와 하만의 분쟁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에서 다 페르시아에서 다 죽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가벼운 긴장, 또 그런 가벼운 긴장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해 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내가 과연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으로 해주고 있는지, 그거를 정말 가벼운 긴장 상태로 간절하게 에스텔이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그 바람으로,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제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면서 에스텔처럼 기도하시면은 이 사순절은 우리를 좀 더 황금 덩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번쩍번쩍 빛이 나는 그런 삶으로 변모시켜주는 은총의 사순 시기가 될 겁니다. 시어머니 원망하지 마시고, 광고장님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를 긴장케 해주는 그 조건과 환경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 살 수 있는 그런 사순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